본문에 나타나는 이 아비가일은 원래는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로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여인을 아비가일을 말을 가리켜서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여인의 말이나 행동이 납득되지 않은 구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2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아멘. 아비가일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떡 200근, 포도주, 여러 가지의 많은 물품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아라. 이런 여인을 가리켜서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살림을 거듭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불량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청명하다, 아름답다, 어떻게 보면 좀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불량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우리가 본문에 보면은 합벨리 야할이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런 단어를 쓰는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압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런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은, 오늘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이 마귀 새끼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을 어디를 보든지 간에 청명하고 아름답다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 복된 여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단어를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윗이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으로 봐야지만이 이제 사건이 해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다윗을 예수님으로 예표합니다. 그래서 불량한 사람, 마귀와 다를 바 없는 이 나발의 아내였다가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는 이 말은,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제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뀐 것과 똑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가일이 행했던 행동, 또 다윗의 아내가 되는 내용들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미리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여인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면서 절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다윗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예수님의 신부가 된 교회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힘들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배가 힘들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교회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목사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소홀하게 생각합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반역자라고 낙인 찍히면서 다윗을 만나면은, 쉽게 말하면은 고발하면은 상금을 주는 이런 시대에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갈의 남편 나발이 다윗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자기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이 여기면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엎드립니다. 엎드리라는 이 말은 떨어지다 내려앉다, 자기를 지극히 낮은 모습,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얼마나 지금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게 내 자신을, 내 어떤 것을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지극히 낮추고 누군가를 지극히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배의 자세가 되어져야 됩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이 지금 반역자로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멸시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이 무슨 말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어도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비갈의 모습의 궁극적인 모습은 천국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에서 24장로들은 이 땅에서 시무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4장로들은 신구약 성도 전체를, 성도들을 대표하는 무리를 가지고 24장로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자기들이 있었던 그 면류관까지 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엎드려서 경배하듯이 예배하는 모습. 과거에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 때지만은,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린 아기가 되는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시대 교회가 예배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벽기도가 지금 가끔씩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께는 새벽기도에 몇 분 나오십니까? 궁금하네 물었습니다.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 새벽에 와봐라 이랬습니다. 궁금하면 와봐라. 우리 교회 사이즈 치고 새벽기도는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원래 2019년 1월 26일 날에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뭔지 아시죠? 맥지저스라는 맥도날드의 햄버거 가게에서 이런 모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맥도날드의 상징이 피에로입니다. 이것을 지금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조롱하고 있습니다. 상업화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맥도날드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저 사람처럼 맥도날드처럼 저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우리도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폭달라고 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존귀하게 예배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 다른 생각에 빠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 주님이 함께했다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급할 때만 여러분 주님을 찾습니까? 급할 때만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며 내 자신에게도 물어보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자신을 낮추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저 이 땅에는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과 멀어지고 진리가 지금 비진리가 왕성하고 진리가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만이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헌금신앙입니다. 이런 헌금도 헌신입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이 본문의 서론에서 말하듯이 정성스럽게 남편 모르게, 어떻게 보면 남편 모르겠다는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지만은 남편 모르게 정성스럽게 헌신적으로 풍성한 예물을 준비해서 여러 나귀에 이제 실어서 다윗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아비가일의 모습은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 되어집니다. 성도가 예수님께 헌신적으로 온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이것은 바로 헌금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헌신입니다. 예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은 축복이요 찬양입니다. 이 예물은 두말할 것도 없이 헌금입니다. 헌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탐욕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점보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헌신할 줄도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를 위해서 우리는 입술로만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 헌신하고 기도할 때만 헌신 예배 드릴 때만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물질로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에게 경배한다. 힘 있을 때만 경배하는 것도 아니라 힘 없을 때에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다. 그분 앞에 우리가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면류관 주면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립니다. 여기에서 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자기의 지킬 일을 다 지키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조차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드린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준비된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않는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언젠가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멸류관 씌워주실 그때에 과연 우리가 그 멸류관을 받았을 때에 이 땅에서 박수 받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건데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멸류관을 받을 것인가?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는 맡은 자들의 자세는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닙니다. 장로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주장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목자장이 되시는 그분께서 멸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날이 저물도록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시장기가 들어서 식사 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음식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자기 일생에 모았던 옥합을, 그 옥합의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말.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실 때 마지막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지냈던 그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 이 땅에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지금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땅에 떨어져서 언제 예배가 회복될는지, 어떻게 하면 예배가 회복될는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가슴이 아픕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국 왕국에 들어간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합니다. 요한계 20장 4절입니다. 시작. 아멘. 헌신하되 여러분 물질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참 성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희생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한다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듯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신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때에 참교회 신앙의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께 우리가 들어질 때 드리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죠.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지금 아비가일이 보세요.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을 지금 보면서 다윗이 지금 어떤 형편으로 있습니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다윗 앞에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내 주란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 여인이 지금 고백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이 하나님께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진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30절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듯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고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이미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믿으십니까? 네. 언제 갈지 모르지만 갑니다. 유교 집사님께서 지난주에 교회에 못 오셨는데 그분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했대요. 토요일날 저녁에 자녀들이 이제 집에 가는데 평소에 하지 않았던 말을 하더래요. 뭔가 하면은 얘들아 자존심이랑 자존심을 몇 번이나 이야기해요. 평소에 다르게. 근데 자녀들은 몰랐대요. 그런 부모들 어리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 불러가시고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원문에 보면은 계획하다, 생각하다, 진술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 생각대로, 우리들은 때로는 일들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생각대로 진실하게 일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종말의 때 참교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세 구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12별의 면류관을 썼다라는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때에 성도들은 참종의 종도를, 그러니까 주의 종도를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여러분들 지도할 때 좀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 지옥으로 가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따라오실 때 여러분
행복. 두 번째입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한때, 둘때, 반때는요. 한때는 1년을 두 때는 2년이에요. 반때는 뭐야? 6개월. 그래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는다. 끊임없이 마지막 때는 목회자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말씀 신앙으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가 이단으로 가지 않고 이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그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안 맞더라도 말씀이라 그러면은 따라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7절 시작. 아멘.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세계를 세 번을 말하는데, 첫째는 목회자의 참종들, 거짓종 말고 참종. 그런데 이 땅에는요 참종도 있지만 거짓종도 많아요. 거짓종들이 말하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따라합니다.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예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비가일이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난 것처럼 말씀의 성취, 그 다음에 확신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한 1000마디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죠. 참교회는 말씀에 대한 기대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말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 앞에 뿌리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일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배신앙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무너지지 말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마지막까지 새벽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새벽에 혹시 나오지 못한달처럼 예배 신앙만큼은 목숨 걸으세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죠. 예배 신앙 목숨 걸어야 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물질을 들으셔야 돼요. 사람 보고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에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이 말씀은 목사의 말도 아니고 여러분들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신앙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높이시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높이고 우리 성도들을 함께 높이면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